안녕하세요. 자연과 자유로 가는 길 나뚜라입니다. 이번에는 동시대인으로서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 신영복 선생의 강의를 소개해 봅니다. 그는 한 번도 책을 써본 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이 책처럼 여러 강의나 옥중서신 또는 편집글이 모아져 책으로 세상에 나온 것만 해도 여러 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감옥으로부터 사색, 담론, 더불어 숲 등이요. 그는 시대의 희생양으로 20년이 넘는 옥살이를 했음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늘 따뜻하고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서양의 존재론보다는 동양의 관계론에 훨씬 큰 가치와 의미를 두었는데요. 더불어 함께 숲을 이루는 삶을 귀히 여기십니다. 이 책은 진리가 서양은 종교와 과학을 두 축으로 한 모순 구조지만 동양의 사상은 조화와 균형을 중시함을 강조합니다. 그가 동양의 여러 고전들을 소개해야 하지만 최종 방점은 노장에 찍게 됩니다. 중국 학자 리누탕도 동양 문학 중에서 한 권의 책만 읽어야 한다면 노자의 도덕경을 읽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또 그 도덕경이 심오하면서 분명하고 신비하면서 실용적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동양 사상은 유가와 도가가 큰 축을 이루고 그 정체성은 유가보다는 도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도덕경은 자연이라는 근본적 질서를 회복하고 진정한 인간의 자유를 주창하는, 그래서 노장 사상은 유가란 지배 사상에 대한 비판 담론입니다. 성서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었다는 도덕경은 관윤이 노자에게 청한 글인데 81장 5200자에 이릅니다. 짧다지만 상징, 비유, 은유, 반어법이나 역설로 이루어져서 오랜 시간 음미해야 할 그런 책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무가 이렇게 무한을 향해 무궁히 뻗어나갈 수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무의이화, 무의자연, 무의이모불이, 무하유지양, 장자로 뻗어간 무용지용이나 무소유까지 무나 공이나 허가, 이 우주에 작용하는 힘이 아주 크다는 것을 노자에게서 잊게 됩니다. 노자는 무의와 관조라는 동양 사유의 근저를 이루고 과학, 문화, 예술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상입니다. 동양 사상의 정수인 노자 도덕경은 한 단어로 압축하면 무의이고 노자 철학의 주제는 무와 유의 관계입니다. 81장 중 핵심 키워드 10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인간의식을 초월한 무. 도덕경 제1장.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영원 불변의 도가 아니며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 불변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름이 없을 때는 하늘 땅의 시작점이 되며 이름이 있을 때는 만물의 엄마가 된다. 그러므로 늘 욕심을 없앰으로써 도의 미묘함을 관찰할 수 있으며 늘 욕심을 가짐으로써 도의 펼쳐짐을 관찰할 수 있다. 네, 도덕경의 핵심장이라고 일컫는 제1장은 사물에 이름을 붙여서는 본질을 표현할 수 없고 이름을 붙이면 만물이 인식의 대상이 되어 본질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무욕으로 도의 본체를 관찰하고 유욕으로 도의 작용을 관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무가 인간의식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2. 무의자연 도덕경 제2장. 현상계는 모두 상대적일 뿐이다. 천하 사람들 모두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나 이것은 추한 것일 뿐이다. 천하 사람들 모두가 선한 것을 선하다고 여기나 이것은 선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아주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어주며
길고 짧음은 비교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성인은 무의의 일에 머물며 침묵의 가르침을 베푼다. 네, 미추, 소낙, 유무, 난이, 장단, 고화 등 세상 만물이 상대적입니다. 노자는 인의 예지란 인위적이며 그것이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자연이야말로 최고, 최선, 최미의 모델입니다. 말없이 실천하고 자랑하지 말고 개입하지 말고 유유하고 자연스럽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사회제도가 자연적인 본성에 위배된다는 점인데 이는 공자의 육아사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죠. 모든 삼라만상이 무극의 세계에서 나오기에 인간의 감각적 인식은 편견과 상대적 인식에 갇히게 됩니다. 갓난아이 같은 자연의 순리에 따른 그런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장자가 말하는 무하유지양, 즉 무릉도원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3. 무지무욕, 도덕경 제3장. 정치는 그 마음을 비우게 하고 그 배를 채우게 하며 그 뜻을 약하게 하고 그 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언제나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무욕하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감히 무엇을 버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네, 정치 경제학 개념으로 상부구조보다는 하부구조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이 노자의 정치학입니다. 육아에서는 이 무지무욕을 우민화하며 도피사상이라 비판합니다. 하지만 부분이 아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노자의 정치 목표가 순박하고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화광동진 도덕경 제4장. 돈은 텅 비어서 작용하기 때문에 더 채울 수가 없다. 연목과 같도다. 마치 만물의 뿌리인 듯하다. 날카로운 것을 꺾고 어지러운 것을 잘 풀며 빛을 조화롭게 하여 티끌과 하나가 된다. 화광동진이죠. 4. 부쟁, 상선육수, 도덕경 제8장, 제78장, 물에 관련된 장입니다. 만물을 이롭게 해주면서 다투지 않는다. 물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에 자리한다. 오직 다투지 않으니 허물이 없도다. 천하의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 5. 무의 위대한 작용. 도덕경 제11장.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으로 모여들매 없음이 있어서 수레가 작용할 수 있다. 찰흙을 반죽하여 그릇을 만들매 있어서 그릇이 작용할 수 있으며 문과 창을 뚫어서 방을 만들매 없음이 있어서 방이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있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음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6. 무의의 정치 도덕경 제17장. 최고의 정치는 백성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을 안다. 그 다음은 백성들이 통치자를 친애하고 존경한다. 그 다음은 백성들이 통치자를 두려워하며 그 다음은 백성들이 통치자를 업신여긴다. 7. 무의이 무불이 도덕경 제37장. 돈은 항상 하는 것이 없되 못하는 것도 없다. 대저장차 욕심이 없어야 할 것이니 욕심이 없어지면 고요해질 것이니 천하가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노자 철학자 최진석 교수는 인간이 그리는 무늬에서 바람직한 일보다 바라는 일을 하고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좋은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8. 청정이 천하정. 맑고 고요하면 천하를 바로잡는다.
도덕경 45장. 크게 이루어진 것은 모자란 것 같으나 그 쓰임은 끝이 없다. 크게 가득 찬 것은 텅 빈 것 같으나 그 쓰임은 다함이 없다. 크게 고든 것은 굽은 것 같고 크게 재주 부린 것은 졸렬한 것 같으며 위대한 변로는 어눌한 것 같다. 움직이면 추위를 이기고 고요하면 더위를 이길 수 있으나 청정할 수 있다면 천하를 바로잡을 수 있다. 무의이와 도덕경 제57장. 내가 하는 것이 없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스스로 안정되며 내가 일삼는 것이 없으니 스스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내지 않으니 스스로 통나무가 된다. 네, 노자 철학은 한 단어로 무의입니다. 노자만큼 무에서 유를 탁월하게 끌어낸 인물은 없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폭력성이 인간의 수족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 모두 숨쉬고 있습니다. 이유만이 힘이고 부이고 자랑인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무이며 자연으로 돌아가라니 얼토당토하는 말 같지요. 그래서 누구는 죽을 때나 되면 봐야 하는 게 도덕경이라 오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10. 소국과민 도덕경 제80장 절성기지 제19장. 소국과민은 나라를 작게 하고 백성을 적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자에게 이상국가는 작고 반전 평화와 삶의 단순화를 꾀하는 나라입니다. 절성기지는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로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세속에서 말하는 성스럽다는 구분, 지혜롭다는 분별은 백성들의 본성을 어지럽히기에 일체의 분별을 초월한 참나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의에서 저자는 도덕경의 핵심을 동보다는 정을, 만보다는 허를, 교보다는 조를, 웅보다는 자를, 그리고 진보다는 귀를 더 높은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 움직임, 정, 고요함, 만, 가득참, 허, 빔, 교, 재빠름, 졸, 둔함, 웅, 수컷, 자, 암컷, 진, 나아감, 귀, 돌아감, 한자어라 덧붙여봅니다. 노장사상은 장자로 이어지고 법가, 진시황의 분석행유, 불교 사상의 정착과 성리학, 문학예술, 한비자의 통어술, 병법으로까지 발전했다고 말합니다. 신영복 선생의 강의가 계기가 되어 노자 도덕경을 다시 재구성하게 됩니다. 무의가 만들어내는 그 무의자연과 무의 무불이와 무아유지양의 세계, 또 장자로 이어져 무용지용,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의미죠. 그런 놀라운 비하까지 말이죠. 그 무는 결국 불교 무소유와 만나게 되고 공과 무와 허가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고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도 괴를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 노자의 도덕경을 무와 무의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